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읽을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Hebrews chapter 11 verse 29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all read it together. 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심어주셔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심겨진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뻗쳐 열매를 맺는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떤 집에 그 밤에 그 불이 났습니다. 자고 있던 조그만 아이가 불길을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집이 막 불타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 아들을 향해서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막 연기가 가려지고 또 이렇게 밤이다 보니까 지붕 위에서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보여요. 어떻게 뛰어내리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Don't worry, I can see you. That's all matters. 그러니까 야, 너가 못 봐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잘 보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의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를 보니 뛰어내릴 수는 없고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뛰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 죽음을 위협하는 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닥치면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겁에 질려요. 겁에 질리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렇게 얼어버리는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도 없지 않아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기쁨으로 애굽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나왔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곧 그 기쁨이 공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홍해가의 바다 큰 물 앞에 서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올 때에 그 중간에 딱 트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이제 부르짖게 되잖아요. 겁에 질려서 부르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지금 옆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사인은 보지를 못해요. 그들의 눈이 어디 꽂혔냐면 지금 우리를 막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그 chariots 병거들과 마병들의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제는 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얼어버렸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두려워서 누구나 다 하잖아요. 두려우면 모르는 신한테도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던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든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싶냐면 이게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 자,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출 거예요.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word to see. 그죠? see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대상에 우리의 눈이 꽂히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오히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보면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위협하는 딜레마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싶은 진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안다면 당연히 우리 삶은 어떠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과 죽음에서도 그분을 의지한다. 뭐 이건 뭐 우리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눈으로 보이고 감각으로 보이고 감정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참 믿음에 서면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백성들은 두려웠을 때의 마음이 나뉩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모세는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겁에 질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들의 그 눈을 어디로 돌리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데 또 나와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그 진리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믿음은 정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두려워서 부르짖고 또 다음에 나아가서 나린 마음으로 막 걱정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해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을 데가 없냐고,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냐고 막 이렇게 죽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백성을 향해서 가장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fear no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이 그 문법을 조금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fear not은 stop fearing 이런 얘기예요. 그 stop fearing은 뭡니까?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얼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죠? 믿음이 얼어붙고 몸뚱아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top fear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 영어로 보면은 거기에 그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Stop fearing, fear not 하고 stand firm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요. 가만히 서서
이걸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stand firm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히브리 말, 야자브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쓰였냐면 전시 상황이에요. 그 전시 상황이면 딱 어떻게 합니까? 싸울 준비를 하면 딱 자기 그라운드, 어디에 서 있는지 그라운드에 딱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뒤로 이렇게 두려워갖고 뭐 어디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을 정확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단어를 쓴 건 뭐냐면 stop fearing 하면서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의 적은 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아니라 너희들의 적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stand firm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 애굽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싸우는 건 누가 싸워준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너희들을 잡으러 오는 저 애굽의 말들과 병거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fear not, stop fearing and stand firm against the enemy of fear in your heart. 어찌 보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보면 일단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숨이 막혀버린다. 어찌할 바 모르면 지금 내가 서고 있는 땅에서 막 떨고 있어요. 무릎이 떨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터내야 될지 몰라. 일로 가려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래요? Stand firm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두려워할 거 없어. 딱 서. 이게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어가 뭐냐면 stop fearing and stand firm and see the salvation of Yahweh.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다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령을 하는데 보면 앞에 두 개의 명령문과 세 번째 명령문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f you stop fearing and stand firm against it, you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문상으로 이제 문법을 조금 그런 구문이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을 때 그 앞서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몰아내면 이제 그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본다는 단어가 세 번이 사용돼요. 한 센텐스에 see, 그러니까 뭐냐면 see the salvation of God. 그 다음에 뭐예요? The ones, Egyptians that you see today. 뭐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애국 군대,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애국 군대, 그거 you shall not see it again.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 애국 군대를 죽여서 멸망시켜서 다시금 너희들이 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CCC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다시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눈에 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 그러니까 뭘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What we see today,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죠? determines
what we shall see tomorrow.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예요.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거, 앞으로 내가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게 된다는 얘기고, 오늘 두려워가지고 우리 삶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에 눈이 꽂히면 내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나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What we see today determines what we shall see tomorrow.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문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눈으로 뭘 보십니까? 뭐 TV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멜로드라마에 빠지면, 드라마 연속극에 빠지면 매일 그런 꿈 꾸죠. 왜 그래요? 보는 게 그 사람을 컨트롤하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걱정과 염려를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지금 내가 죽음을 위협당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일,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바다로 길을 내십니까? 이 일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 믿어요. 지금도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런 바다로 길을 내는 거 말도 안 되죠. 못 믿어요. 근데요, 챗 월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rational mind is friendly to faith.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합리적이라서 뭐 과학적이라서 뭐 믿음에 대해 반대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rational mind는 지금 역사를 보고 행하신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의 이런 어떤 역사나 뭐 세상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nervous system, 이게 뭐, nerve는 이게 신경계통 아닙니까?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런 감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revolts faith, 그러니까 revolts God,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참된 믿음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absolute commitment required by true faith in God.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맞대가리 없는 거죠. 마치 람리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애굽에서 10번이나 그런 어떤 재앙을 내리셨던 거,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통해서 구원해내셨던 거, 지금도 여기 딱 보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군대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rational mind는 뭡니까? 아니 이런 걸 다 봐야지, 이건 안 보고 뭘 보고 있어? 애국 군대만 왜 보고 있냐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rational mind,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든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한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을 안정을 시키는데, 두려움을 잠재우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그 결과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기록한 그 결과, 그들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결과.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봅시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자, see the salvation of Yahweh. 즉 그렇죠? 구원하셨대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see. saw. 자 보세요. Israel saw the Egyptians dead on the shore, seashores.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또 보았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보는 거가 문제니까 계속해서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인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큰 일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보는 것, 오늘 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14절, 아까 읽은 14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말은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stop fearing 하고 stand firm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이유를 제공해요. 이렇게 제공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여기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cause yourself to be silent.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하고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어디에 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딱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서서 뭐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거는 너무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집에서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놀라워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14장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싸워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이 홍해가 있잖아요. 이 홍해도 말하자면 넘어야 될 적인 거예요. 여기 따라오는 적들도 적이지만 앞에 놓인 홍해도 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싸워주시냐? 바람을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러옵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서 이것이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쉽게 놓쳤어요. 벽이 돼서 쓰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영화에서도 너무 감동스러웠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대상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이 바닷가도 모세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컨트롤하고 계셨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두려운 물을 그냥 퍽 갈라가지고 벽으로 딱 세우고 땅을 말려버려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겁이 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이쪽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걸 뭘로 막아주십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워?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작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거기를 막 우르르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걸어가면서도 깽가리 치면서 북치면서 좋아갖고 갔겠어요? 여전히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마병들이 병거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걸어가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걸어가요. 뛰어가든 걸어가든 그러나 애굽의 말들은 훨씬 빨라요. 병거는 훨씬 빨라요. 그 빠른 속도로 그를 뒤줄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병거의 바퀴들을 이렇게 엉키게 해요. 이렇게 빠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못 따라오도록 막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다시 물을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를 깨달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무 그 구원이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이들이 고백을 해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a man of war,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노래에서.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 용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한번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친히 말하는 걸 보세요.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애굽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무리 지네들이 따라가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상처나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니 뭐 무장한 세력도 아니고 그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뭐 말하자면 시군죽 먹기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국 군대 군사력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참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삶이 전쟁터 같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 전쟁이에요. 생존 경쟁 전쟁이에요. 학교에서도 전쟁이고 직장에서도 전쟁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 보세요. 국제적으로 맨날 서로 뭐 힘겨루기 하면서 어떡하면 그냥 전쟁 터지는 건 뭐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더 두려운 거죠.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 또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터 같은 경험을 해요. 힘이 딸려요. 두려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안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 광야 생활을 보면 모세는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시편을 읽어보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 요즘 시편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다 거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이게 분명히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래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언약궤가 떠나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 Rise, Yahweh.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언약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가셔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적들을 흩어 회파하라. 이런 이제 말을 썼어요. 보세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궤가 떠날 때,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근데 그 언약궤가 이제